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イエス・キリストの教会です。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죠. エペソ書4章11節から12節です。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이 사도와 70인 제자였잖아요. イエス様が立てられた教師は人と教師たちです。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의 시대 때는 교회가 발전하면서 또 뭐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初代教会の人たちによって教師、使徒、牧者作られていきました。 오늘날은 뭐 교회에 뭐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직분들이 생겨났죠. 今回この度は牧会者、伝道者に作られています。 지금 여기 이제 열거한 이런 직분들은 주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 직분들이 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今日牧さんたちがおっしゃっている内容を人たちが教えられました。 자, 오늘날은 이제 이 평신도 조직이 많이 발전했죠. 今日は一般信徒の人々が発達していました。 그래서 뭐 장로, 권사, 뭐 안수 집사, 뭐 또 뭐 서리 집사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생겨났습니다. 長老、安数執事、ソリ執事の方々が立てられました。 예. 자,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神様はなぜこのような職分を与えられたのでしょうか。 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信徒さんたちを正しく立てて奉仕をするためです。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そしてキリストの体を作り上げていきました。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体とは教会を指しています。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教会で御言葉を伝える牧さんは信徒さんたちを養育し、正しいキリスト人として立てていくことが働きです。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봉사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教会に仕え、奉仕の仕事をしていくように作り上げていきます。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の体である教会をしっかりと立てていきます。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イエス様を主として告白し、受け入れた人は教会の体として作り上げていきます。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돼서 자신의 역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워가게 되죠. 与えられた職分を通してキリストの体を作り上げていきます。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神様は救われた人一人一人が教会に奉仕し成長していく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 예, 뭐 방금도 저는 한 천주교 신자인 분 상담을 했습니다. 私は少し前にカトリックの信徒さんたちと相談を受けました。 언니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서 오늘 이제 찾아오셨어요. その方がクリスチャンであるということを紹介し訪ねて来られました。 근데 이분도 이제 천주교를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안 다니고 집에서만 이렇게 혼자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カトリックでありましたが、教会に通わないで今は一人でお家で信仰生活をしておられるそうです。 그러면서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신자가 참 많아졌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その方の周りにいる人々も教会に通わないで一人で信仰生活をお家でしていらっしゃる方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에게 팔, 다리 다 떨어져 나가서 따로따로 있다. 그럼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皆様考えてみてください。その人の訪ねていったらどうなるでしょうか。 몸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죠? 体の機能を正しく行えないと思います。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그 사진은 나중에 빨리 연결하지 않으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離れていく人を生かしていかないと腐って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우리 몸은 피가 통하지 않으면 다 썩거든요. 私たちの人間の体は血が通らなければ腐っていきます。 여러분 몸에 뭐 발가락이든지 발톱이든지 어딘가가 이렇게 상하고 있다면 거기는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皆様の体の手や足が痛いときは血が通っていません。 예, 그래서 이 눈이 늘 아픈 사람도 눈을 하도 많이 이렇게 혹사시켜갖고 눈에 피가 잘 안 들어가면 눈이 뻑뻑하고 막 모래 들어간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目の痛い方も血の循環が悪いと目が良くなりません。 자,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人間の体もそうであるように、教会も共同体を成し遂げていくのが教会です。 자,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正常な信徒さんたちは共同体の一員として教会につなが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과 교제를 이루고 서로 소통을 해서 교회를 잘 세우는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教会にいる一人一人の人たちが疎通をして教会を立てていくことに疎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사람이 건강한 신자요 정상적인 신자인 겁니다. そういう方が健康な信徒であり正常な信徒であります。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분에게도 정말 당신의 남은 인생 교회의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 그랬어요. その方に私はお話ししました。あなたの残った人生を教会の一員となって信仰生活を送るようにとお話ししました。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교회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一番前です。教会の意味を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보통 사람들이 교회 하면 어떤 조직이나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죠. もともと教会とは建物や組織を意味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이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教会というよりも教会の単位だと言えます。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 요 사람들입니다. イエス様をキリストとして信じる選ばれた人々を言います。 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불러낸 자들, 불러낸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神様が選ばれて、そして呼び出された人たちの集まりを教会と言います。 어디서 불러냈느냐? 멸망받을 세상에서 불러낸 겁니다. どこから召されましたかっていうと、滅びる世の中から召されました。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출세상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滅びていく世の中から出、世の中から救われました。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出エジプトは救いを説明しているお話です。 이 이집트, 애굽에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돼서 살고 있었잖아요. エジプトで神様の民が奴隷として生きていました。 바로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エジプトとは世の中を象徴しています。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エジプトの王パラオはサタンを表しています。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 엑소더스 빠져나오게 했잖아요. 神様はモーセを送られてエジプトから出エジプトをさせました。 출 애굽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出エジプトをしたっていうことは救われたっていうことを表します。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そして紅海を分れさせました。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紅海とは世界を言います。 다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죠. 皆水に溺れて死な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神様はそこから救われました。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광야길이 쫙 펼쳐지죠. カナンの地に行く前に荒野の道を歩みます。 자,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荒野の道を歩んでいきますが、信仰生活をしていきます。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도착했죠. 救われましたが、神様の安息の地、カナンにはまだ入っていけません。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건 아직 아닌 거예요. それは救いがまだ完成されていません。 자, 구원의 완성은 안식의 하나님의 안식,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입니다. 救いの完成とは安息のカナンの地に入ってこそ救いが完成されます。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厳しく言うと私たちは救いの完成に向かって歩んでいる最中です。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聖書でパウロは私たちは救いの旅程を歩んでいる、成し遂げていく過程にいる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私たちの救いの完成は天国に入る時です。 자, 근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것이죠. 神様は私たちを天国へと導くために私たちを選んで召されました。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天国に入るまで地上というところで私たちは教会の共同体と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이 교회를 누가 최초로 세웠습니까? 誰が教会を初めて建てたのでしょうか。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イエス様が教会を建てられました。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あなた方は人の子を誰だと言いますかとイエス様は質問されました。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その時ペトロはあなたは生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と告白しました。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イエス様をキリストとして告白しました。 이 고백을 예수님이 탁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この告白を聞かれたイエス様はとても喜んでバイオナシアシモンあなたは幸いなものだと言われました。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私は岩の上にあなたの教会を建てます。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최고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キリストを告白したことは最高であり、その上に教会を建てます。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私はこの岩の上に教会を建て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黄泉の力もこれに対抗でき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리고 뭘 얘기했죠? 천국 열쇠를 주노라. そして私はあなた方に天の国の鍵を授ける。 교회의 흑암 권세를 꺾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暗闇を崩し、教会に多くの命を
助けるために送ることができる天国の鍵を授ける。 누구에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誰にでしょうか？イエスをキリストと告白した者にです。 이 고백이 엄청난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イエス様はサタンの権威を完全に打ち砕いたキリストです。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私たちのすべての罪と問題を十字架の上で血によって流し洗ってくださった誠の預言者です。 하나님 떠나서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십니다. 神様を離れて死に陥って命をなくしていた私たちに命を与えるために切れた誠の預言者です。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これがキリストの職分です。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고백하는 자. 이게 최고의 복이다. 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告白したことを最高のことです。 그 고백하는 자를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それを告白したものを教会として用いるということです。 예, 여러분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皆様は教会を建てる人として召された祝福の人です。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神様はこの教会を通して何をなさろうとされたのでしょうか？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それは救いの使役をされようとされたのです。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하게 하라는 겁니다. キリストの仕事を私たちがしていくためです。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私たちが教会と話すときにいくつかの内容で説明できます。 자, 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教会を3つの内容で説明することができます。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目に見えない普遍的な無形の教会です。 예, 이건 뭐냐면 전 세계 예수님을 머리로 탁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한 겁니다. 全世界イエス様をキリストの頭として信じる人々です。 그래서 이걸 보편 교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それを普遍的な教会と言います。 예. 그래서 우리만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다 있죠. 私たちだけではなく全世界にキリストを信じる方がおられます。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교회를 안 다니지만 집에서 믿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교회의 일원이죠, 사실은. 先ほどもお話しした方ですが、教会には通っていませんが、信仰生活をしているその方も教会の一員です。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적인 이 하나의 교회, 이걸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目には見えませんが、普遍的、宇宙的な教会と言います。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全宇宙的な一つの教会です。 이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一つの教会を言います。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전체 우주의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란 겁니다. エフェソ1章の22から23節を見ると、全宇宙の教会がありますが、イエス様を教会の頭と言います。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 몸은 바로 교회란 얘기죠. 頭がキリストであり、その体は教会であります。 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次に目に見える教会があります。 전세 곳곳에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요. 全世界に地域
ところどころに教会があります。 그것을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それを指して地教会と言います。 뭐 그레이스 교회, 또 무슨 뭐 송파교회, 무슨 뭐 임마누엘 교회, 뭐 이런 곳곳에 교회 있죠, 여러분? 그걸 이제 하나의 다 지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グレース教会、インマヌエル教会、ところどころにある教会がありますが、地教会と言います。 그래서 이 지교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この地教会とは一定な信徒さんたちがいる教会です。 성경에 보면 사도행 11장 25, 26절에 뭐 안디옥에 모인 신자들의 모임, 그게 안디옥 교회죠. 聖書を見ると、使徒言語録11章にアントキアに集まった人々です。 또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보면 그게 다 한 지역씩의 교회를 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ガラテヤ書、エフェソに地域どころに教会がありますが、地教会と言います。 자, 그러면서 또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또 곳곳에 있었어요. また、初代教会の場合は、ところどころに家庭の教会がありました。 우리 일본 성도님들의 교회 형태가 지금 딱 가정교회입니다. 日本の信徒さんたちの教会が家庭の教会です。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있는 지역마다 핍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개인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였습니다. 初代教会の場合は迫害がありましたから、個人の家で教会として集まりました。 우리 일본에도 우리 성도님들 집을 교회로 해서 모이고 있죠. 日本でも信徒さんの家を地教会として用いています。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第一コリント16章19節を見ると、プリスカ・アキラ夫婦の家が教会でありました。 또 골로새서 4장 15절 이 보면 눈바의 집도 교회였습니다. コロサイ4章15節を見ると、ニンファの家も教会でした。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러분 집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지역의 가정교회요. 그 지역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땅지자입니다. 이 지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皆様の家も一つの地域で家庭教会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교회를 이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능. また教会には機能があります。 자, 첫 번째로 구체적인 기능 이전에 교회는 어떤 기관이라고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기관이에요. 教会は霊的な構造を持っています。 그래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ただ人々の集まりではなく、聖霊様が共におられる集まりです。 그래서 보통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무리 이건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人々が集まるところが集まりではなく、そこに聖霊様が共におられるのが教会です。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クリスチャンというのは聖霊様を受け入れている人を言います。 여러분 성령님 모신 사람이잖아요. 皆様は聖霊様を受け入れている方です。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人は聖霊が宿っていますが、それを信じない方がおります。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そういう方はクリスチャンではありません。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옛날엔 계셨는데 요즘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게 지금 제대로 구원이 이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あなたの中に聖霊様がいらっしゃいますかと聞いたら、いるかいないかわからないというふうに答えた方は正しく救われていない方です。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을 내 안에 다 모시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クリスチャンは私の中に聖霊様を受け入れている方です。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그냥 무리가 아니고 성령을 모신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教会とはただの集まりではなく、聖霊様を受け入れている方たちの集まりです。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신 무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では、聖霊様がいらっしゃらない集まりもあ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있어요. 뭐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긴 했는데 막 이단이나 막 사이비 이런 기독교를 사칭한 사이비 종교 이런 데는 성령님이 안 계시죠. キリストを飾りを飾っている教会の場合は聖霊様がいらっしゃいません。 자, 그럼 두 번째,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2番目です。教会には4つの役割があります。 예. 자, 4가지 기능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교회의 최고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4つの役割がありますが、最も重要なのが礼拝です。 예. 하나님이 교회는 뭐 하라고 세워놨어요? 예배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神様はなぜ教会を建てられたのでしょうか？礼拝をするためです。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모이는 이유, 예배입니다. 教会を建てた最も重要な内容は礼拝をするためです。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은 거룩한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ローマ書12章1節を見ると、自分の体を神に喜ばれる聖なる生ける生贄と捧げなさい。 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ヨハネ4章23節から24節を見ますと、神様は誠に礼拝する者を求めておられます。 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하나님이 쫙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神様は地球を見上げながらどういう方を探しているかっていうと、礼拝をする者を求めておられます。 와, 너무 중요한 말이죠. 예. とても重要な御言葉です。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誰がおっしゃった言葉でしょうか？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言葉です。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해요.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하는데 당신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サマリアの女性が言いました。あなたは誰の言葉を信じますか？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霊と真理をもって父を礼拝する時が来る。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この御言葉は場所が重要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어디 모이든 상관없다. どこに集ま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重要なことは霊的な礼拝を捧げることです。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를 드리느냐? それは聖霊様が働かれる礼拝をすることです。 진리를 붙잡고 예배 드리느냐? 真理を握って礼拝を捧げているでしょうか？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これが重要であるのです。 그래서 교회는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教会で強調していることは聖霊様の働き、そして真理が礼拝を通して述べられることです。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このように礼拝を捧げる方を神様は求めておられます。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안 하는 예배가 있다. 그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神様がおっしゃる礼拝をしない礼拝は神様が受け取られません。 그 가인처럼 예배 실패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ガイオのように礼拝の失敗者が多い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모델이 쫙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ヘブライ人の手紙で信仰の書として代表に出てくる一番最初の人はアベルです。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霊と誠の真理をもって礼拝を捧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また22章37節から38節までです。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イエス様は何をおっしゃったでしょうか。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イエスは言われた。心を尽くし、精神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愛しなさい。 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また、あなたの隣人を自分の体のように愛しなさい。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これが律法である強調している内容です。 강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여기 온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서 다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聖書の重要な律法の言葉はここから出ています。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聖書のすべての話は神様を愛しなさい、隣人を愛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 같아요? 聖書では皆様が誠に神様を愛しているんであればどのように言われるでしょうか。 자식이 너무나 부모님을 사랑해. 그럼 그 자식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표현을 할 것 같아요? 誠に子供たちが親を愛しているんであればどうなるでしょうか。 일단 부모님을 찾아가죠. 両親を訪ねていくと思います。 아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표현이 뭐예요?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愛する人を探していきます。 목소리 듣고 싶고 전화하고 그죠? 声も聞きたいし顔も見たいと思います。 아, 여러분도 연애 해봤잖아요. 막 사랑하면 뭐 어때요? 막 차 끊겨도 가서 만나잖아. 皆様も恋愛をしたので経験があると思います。 그런 데이트 해봤어요? 차 끊기는데 막 만나고 가는 거? そのような経験はあ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을 너무 좋아했고 여러분 신랑이 차 끊긴데도 막 집에 안 가고 걸어서 집에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皆様の新郎が家に喜んで来られるではありませんか。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誠に神様を愛する人は神様の御前に立って神様に礼拝を捧げます。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갖고 사람을 양육해보면 나도 같이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伝道してみると私も教会に行って礼拝を捧げたいという方がおります。 근데 10년 동안 양육했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ですが10年間話しても教会に来られない方もおられます。 왜 예배 안 올까요, 그 사람은? なぜ礼拝を捧げに行かないのでしょうか。 주님보다 세상께 더 우선순위인 사람인 거죠. 神様よりも世の中のことを優先順位に置いているからだと思います。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多様な方がおりますが、誠に礼拝をしたい求めている方が信徒です。 예수 믿는다면서 예배를 안 간다.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은 점검해 봐야 돼요. イエス様を信じると言いながら礼拝を捧げない方は信仰生活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예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神様を心を尽くし、精神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ているのであれば礼拝を捧げます。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皆様はどうでしょうか。礼拝が待ち遠しいでしょうか。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慕う思いがある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참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そうであれば皆様はとても祝福されている人です。 그러나 나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그 사람은 병든 신자입니다. ですが、礼拝を楽しみにしてないという方は霊的に病んでいる方です。 제가 몇 년을 가서 양육을 해도 예배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병이 심각한 거예요. 私が何年間養育しても礼拝を捧げない方がいますが、霊的に深刻な状態だと言います。 언제까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いつまででもその人を助けてあげ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っていうような思いがあります。 그렇습니다. 예. 더 바빠지면 못 가는 거예요. 예. 忙しくなるとその人に尋ねていけません。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예. 皆様、誰か助けてくれなくても神様の前に走っていって礼拝を捧げる思いを持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그래서 예배야말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礼拝は天の御座の祝福が望む奥義があります。 자,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教会は伝道と宣教をしていく場所です。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これは教会の存在の理由だと言えます。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神様はなぜ教会を建てられたのでしょうか。礼拝を捧げ、伝道と宣教をするためです。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神様が全人類を救う方法は何でしょうか。伝道です。 네. 두 번째,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2番目に神様の地上の命令は何でしょうか。 가장 큰 명령,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一番大きな命令です。 네. 지극히 높은 명령.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あなた方は行ってすべての民族を弟子としなさい。 네. 모든 민족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죠. すべての民族、世界福音化をしなさ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전도라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第一コリント1章21節を見ると、人々は伝道を愚かに思いますが、神様は愚かな手段として伝道と宣教を用いられました。 바울은 이 전도는 불가항력적인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パウロは伝道を不可抗力的な行いだと言われました。 이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사명이란 얘기예요. これは絶対にやめることができない使命だ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바울이 그랬어요. 第一コリント9章16節を見ると、福音を告げ知らさないなら私は不幸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불은 탐으로 존재하지만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教会は伝道と宣教のために存在しています。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양육입니다. 教会の3番目の使命は養育です。 예. 교회 안에 많은 이제 전도로 해서 새 신자가 들어오죠. 教会には新しい信徒さんたちが来られます。 예. 그 많은 새 신자들을 양육을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教会には新しい信徒さんたちが来られますが、霊的に養育して成長していくように助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숙한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成熟した信徒になるためにはどうしたらよいでしょうか。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正しくと言われます。 그래서 뭘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何をしますか？奉仕の事業を行います。 예, 온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正しいということは完全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너무 불완전한 존재였죠. 神様を信じる前はとても不安定な状態でした。 기도도 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예배도 잘 할지도 모르고 정말 뭐 부실한 그런 신자였어요. 그죠? 不安定で不信仰な信徒でした。 그럼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점점 온전한 완벽한 신자가 되어가는 중에 있는 거죠. 完璧な存在ではありませんが、だんだん成長していく過程にあります。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양육입니다. 完全にしていくこと、正しくしていくこと、それが養育です。 그래서 그 성도가 교회를 봉사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信徒さんが教会に奉仕するようにと作り上げていきます。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그랬어요. そして何をしますか？キリストの体を作り上げていきます。 예, 교회를 잘 든든히 세우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일꾼을 키우라는 겁니다. 教会を固く立てていくための一人の働き人として作り上げていきなさい。 예, 그래서 네 번째 나오죠. 봉사하게 만드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교회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4番目です。奉仕するものとして作り上げていく。これが奉仕です。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봉사하는 일꾼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教会は信徒さん一人一人を奉仕するものとして育て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세 가지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세 가지. 3つの内容があります。 첫 번째,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第一コリント4章の1節です。キリストに仕えるものです。 자, 여러분은 누가 부른 일꾼이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일꾼이. 皆様はキリストが皆様を召しました。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을 부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놓으신 겁니다. キリストに仕えるものとして召された皆様に神様の秘められた奥義を知らせます。 그게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죠. それは福音を言います。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준 겁니다. 福音、キリストの道を開かれました。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イエス様はヨハネ13章14節、私たちにモデルを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어떻게 모범을 보였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을, 섬김을 보여주신 겁니다. クリスチャンは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か、その使えるものとして模範を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이스라엘에 그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있었어요. イスラエルはお客様が見えると足を洗ってあげる奴隷がいました。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준 겁니다. イエス様は弟子たちの足を一人一人洗ってあげました。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イエス様は何とおっしゃったでしょうか。あなた方も互いに足を洗い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第一コリント4章1節何とおっしゃったでしょうか。 너희는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あなたは使えるものとして使いなさい。 청지기는 뭡니까? 집에 모든 살림을 맡아서 사는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죠. 家の仕事をすべて任されて働く管理者を言います。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교회 하는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청지기인 겁니다. 私たちは教会のすべての仕事を賄っていく管理者です。 그래서 교회에 이 청지기란 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教会ではそれを羊と表します。 예, 여러분 그 비행기 타면 여러분한테 물 갖다 주고 뭐 여러분 비행 도와주는 그 여자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皆様が飛行機に乗った時に水とかいろいろ助けてくれる方を何て呼ぶでしょうか。 예쁜 언니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 누구라고 하면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その美しい方々を私たちはスチュワーデスと呼びま 또 す。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그러고. 예. 男はスチュワーデス。 그 스튜어드, 스튜어디스가 뭐냐?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それは何かというと管理者です。 그 청직이라는 말은 일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管理者とは働く人を言います。 그래서 여러분은 다 교회에서 청지기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教会で皆様は管理者として奉仕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 말이에요. 最後です。教会の使命は何でしょうか。 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진리의 수호자다. 第一テモテ3章15節です。 진리를 지키는 자란 얘기입니다. 真理を守る人です。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真理とは何でしょうか。福音です。 여러분, 찐빵은 안고가 있어야 맛있잖아. キンパは中に具があってこそ美味しいです。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지. 안고가 뭔 말인지 모르나? 왜 그 빵 먹을 때 그 속에 있는 팥, 뭐 이런 콩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パンの中に入っている具材を言います。 그러니까 복음이 빠진 교회다. 그럼 진리가 빠진 교회예요. 福音が抜けている教会は真理が抜けている教会です。 진리가 다 선포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真理が宣布されるところが誠の教会です。 교회가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教会を正しく言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教会は続けて福音が豊かに宣布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때 사단의 세력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その時サタンの勢力は恐れて逃げていきます。 자,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また教会はキリストの代わりの働きをします。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얘기를 하시죠. マタイ25章40節を見るとイエス様が再び来られる審判の話が記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은 염소 이렇게 나눴습니다. 右には羊、左にはヤギを例えました。 오른편은 양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右側にいる羊には何とおっしゃったでしょうか。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와서 먹였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혀줬고 나를 돌봐줬느니라 그러지. あなたは私がお腹が空いている時は食べ物を、寒さに震えている時は着るものを、私を助けてくれた。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その時に私はいつそのようにしたでしょうかって言いました。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나 똑같다 그랬어. この最も小さいものの人にしたのは私にしてくれたことなのであるとおっしゃったのです。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皆様、私たちはキリストの代わりに世の中の魂を生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오른편에 자들이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잘했도다. 너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다 그랬어. あなた方は天国の祝祭に参加できます。 자,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세계 선교입니다. 教会の3番目の使命は世界を生かすことです。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하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ヨハネ20章21節復活されたイエス様は信徒さんたちに尋ねてこられて、聖霊を受けなさいと言って息を吹きかけられました。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なぜ信徒さんたちに、弟子たちに聖霊の息を吹きかけられたのでしょうか。 세계복음하라는 겁니다. 世界福音化をするためです。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マルコ16章15節を見ると、全世界に行ってすべての作られたものに福音を述べ伝え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この使命を担っていく教会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건 김 목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金牧さん一人ではなく、教会皆が共に担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다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뭡니까? イエス・キリストの教会を立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神様が救われた方たちが聖霊様が共におられます。 교회의 기능은 네 가지. 교회는 예배와 전도, 선교, 양육, 봉사를 해야 된다. 教会の役割は礼拝と伝道と養育と奉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속에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そうであるならば、皆様はこの4つの中に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皆様は礼拝を正しく捧げる信徒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리고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전도 선교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そして訓練を一生懸命受けて伝道と宣教をする人になってください。 그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여러분처럼 성숙된 제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伝道した方を養育し、皆様のように成熟した信徒として育ててください。 여러분도 교회를 봉사하는 일꾼이 되시고 여러분이 양육한 제자도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만드세요. 皆様も教会に奉仕し、皆様が養育された方も教会に奉仕することを願います。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청지기 훈련을 237 현장 훈련 때 한 달 내내 하는 겁니다. 今年の1月は使えるものの訓練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 잘 들으시고 그거 그대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今週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神様の導きを受けてください。 구역 예배와 그리고 자치기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보셔야 돼요. 今週のメッセージをよく味わ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그리고 교회의 사명.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そして教会の使命を生涯心に留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따뜻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共に言いましょう。キリストの体を作り上げていくもの。 내 팔다리가 내 몸을 잘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야지 좋은 팔다리죠. 私の体や足がしっかり立てるようにと助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세계복음화하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一人一人の信徒さんたちがしっかりと立って、私たちの教会が世界福音化をする教会になっていきますように。 돌아오는 주일에는 온 청지기들이 그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迎える主日は使える者たちが決断をして礼拝を捧げたいと思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様感謝します。 교회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教会に対する理解を与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우리도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神様が大切に建てられた教会に仕えていきますように。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教会を建てていく献身する信徒となっていきますように。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教会の使命を成し遂げていきますように。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인 이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御座の影である教会に仕える天の御座の祝福を受ける信徒さんたちとなりますように。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福し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